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과 저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2절 중간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라 해서 이 유다 왕과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있는데 딱 왕들 가운데는 한 사람 다윗만이 이 명단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해서 쭉 알려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신구약의 여러 곳에 나타나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 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운변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두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신약의 첫 번째 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번역은 세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그 계보를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말로 이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했고, 또 신약에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누가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의 관계를 거기에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그 본문은,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바울 사도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하는 곳에 가서 첫 번째 설교를 한 내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바울 사도의 설교 가운데에서 이 다윗에 관한 그 구절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첫째는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맞는 사람을 발견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번역에는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 다른 성경을 한번 봤더니 다윗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좋은 번역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의 바울 사도의 그 설교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뭡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가 구주가 나셨다 하는 이 구속사적 입장에서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윗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 육체적 간음, 이 범죄의 그 사건 때문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설교를 안 하는, 또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 인간을 너무 미화시키거나 또 한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성경에 있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이 목회자의, 설교자의 사명이며, 또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면서 적어도 한 4가지로 구분해서 다윗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냐면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존재냐,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말 자체는 사랑받는 자라, 그런 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년기에 이새라는 그 가정이 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을 그렇게 받지 못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막내예요. 형님들에 비해서 그렇게 특출난 것이 없는 것 같이 그 아버지 눈에는 보였나 봐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와서 이 가정에서 앞으로 차기 왕으로 될 사람을 기름 붓겠다 할 때 뭡니까? 큰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쭉 7 아들을 이렇게 소개했지만은 다윗은 그때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뭐였습니까?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로 목동으로서, 또 그리고는 뭡니까? 목자로서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과는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형님들이 군에 이제 징집이 되어서 갔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때, 우리 아들이 제대로 있나, 먹을 것은 제대로 먹나 해서 그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아, 너 오늘 볶음국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줄 테니까 형님들에게 가서 전달하고 와라. 그리고는 거기에 천부장, 그러니까 군대 조직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있습니다. 천부장에게는 치즈 10덩이를 갖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징표를 받아와라. 가다가 그냥 어떻게 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쟁터에 가왔더니 형님들이 나무라는 겁니다. 야, 이놈아, 어린 놈이 전쟁 구경하러 왔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가드의 이 블레셋의 장수 뭡니까? 골리앗 앞에 뭡니까? 사시나무 떨듯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다 떨고 있어요. 사울 왕까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 앞에 다윗이 담대히 가서 한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로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나 곰이 왔는데 물어갔는데 그 하나 물어갔으면 그저 물어간 걸로 오늘 끝내자, 그런 목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쫓아가서 그 양을 뭡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그 다윗의 그 목동의 그 삶, 이 삶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요, 시인이며 음악가였습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시편이 이제 제일 길지 않습니까? 1편에서 150편까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의 시도 있고 아사르의 시도 있고 고라자손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150편의 거의 절반쯤 되는 73편을 누가 썼느냐면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동을 해서 그러는지 아주 뭡니까? 감수성이 있었네.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죠. 한 번은 사울 왕이 악신이 귀신이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거냐? 귀신은 약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쫓아낼 거냐 했을 때 뭡니까? 다윗이 하프, 수금이죠. 하프, 수금을 잘 탔니까 이렇게 해서 쫓아내자. 아마도 제가 잘 모르지만 뭡니까? 그냥 세상적인 노래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신령한 노래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쫓아내 줬어요. 다윗은 아모스 6장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러니까 다윗은 악기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영어로 마스터란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또 악기 만드는 사람들 외국에 많지 않습니까? 뭐 독일이나 이태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악기를 만들 정도만큼 뭡니까? 높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에요. 역대상 보면 성가대를 조직했는데 288명의 성가대를 조직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과거에 7, 80년대 여의도에서 대형 집회를 하면 뭡니까? 서울 시내 각 교회 연합성가대에서 500명, 1000명 이렇게 하는 성가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다윗에게서 또 놀라운 것은 그분은요, 아주 연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탤런트, 배우예요, 배우. 배우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남의 그 흉내를 잘 이렇게 내가지고 사람을 감동을 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 속이는 거죠. 막 눈물이 안 나오면 약방에 눈물 팔죠? 눈물 딱 넣어가지고 딱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진노를 피해서 피난을 당합니다. 도망 다니는 새. 한 번은 아기스 왕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어떡하느냐 해서 아기스 왕이 뭡니까? 호의, 영어로 favor, 호의를 베풀고 영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부른 엄청난 전사입니다. 이 사람 잘못했다가는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아주 뭡니까?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대문짝에다가 손으로 글적거리면서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해서 미친 척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아니 너네들 말이 틀렸다. 이런 미친놈이 무슨 만만이는 무슨 만만이냐. 그렇게 해서 내보내서 거기서 무사히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아주 연기를 잘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다윗 하면 우리들이 항상 하는 것은 다윗 그러놓고 다윗 왕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고 이제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왕으로 등극하는 시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모든 지파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왕으로는 33년,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온 히브리 사람의 왕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아마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긍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황금 시대가 언제냐? 그것은 다윗 시대예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보면 뭐예요? 가운데 이렇게 삼각형 거꾸로 되어 있고 또 삼각형이 옳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윗의 벌이라고 그래서 6개 그 구탱이, 우리는 다윗 별하면 5개 구탱이만 그러지 않습니까? 6개 이렇게 꼭지점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히브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뭡니까? 다윗 왕은 뭡니까? 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주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다윗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멋스러운 사람이었다. 우리 요사의 영어로 뭐 스마트하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의 눈에 이렇게 띄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두 번째, 그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버릴 수 있는,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막상 어려운 일 당하면 뭡니까? 배반합니다. 이런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통일을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원치를 않아요. 근데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백성들 가운데도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도 그 통계적으로 나온 이야기인데 뭡니까? 부유한 사람. 아니,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의, 중진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입장인데 우리 나눠 쓰다 보면 우리는 다 거지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다윗과 두 사람이지만 한 사람같이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친구이기 전에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차세대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권 국가는 뭡니까? 세습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특별한 나라 아니고는 그렇게 합니다. 영국에도 지금 왕이 계시잖아요. 여왕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자기 왕권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간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냥 뭐 적당하게 요사이로 말하면 그냥 친구로 살자.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상에서 가장 우정, 친구의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고 욥의 세 친구도 있지만 뭡니까? 친구 사이가 뭡니까? 하다가 동업하다가 막 빠개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사랑은 뭡니까? 희생적일 뿐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었어요. 그 아들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뭡니까? 불구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해서 뭡니까? 왕자의 상에 앉혀서 먹혔어요.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도와주는 사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이방 사람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다윗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이 사울 왕은요 다윗을 앞서 말했지 4번이나 죽이려고 그랬어요. 앞서 말한 같이 다윗은요 사울 왕을 위하여서 봉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너무 멋쟁이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딸이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다윗이 좋아. 난 다윗하고 결혼하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아예 결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제시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면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는데 200명을 죽이고 왔으니
어떻게 왕이 약속한 것을 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과 다윗과는 뭡니까? 이 사위 장인사래요. 백년 손님이라고 하고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혈통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사위란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울이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과 전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개선에 환영식을 합니다. 환영식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면서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요. 지금 사울은 이 왕입니다. 그런데 왕을 천이라고 하고 그 10배인 만을 다윗이라고 하니까 이 사울 왕이 뭡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된 것 가운데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교회 세습입니다. 큰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임자와 후임자의 문제가 지금 생겨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사람인 거로 뭡니까? 선호가 있잖아요. 선호가 있어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가끔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집에 손녀들이 있고 외손자들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사위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네 삼촌이 오면은 너네들은 찬밥이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제가 아기를 보니까요. 우리 손녀가 두 살짜리 있고 4살짜리 있는데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이제 큰 손녀가 앞에 있을 때 그 모닝 잘 잤니? 그러면은 둘째가요. 토라집니다. 이 둘째 아이에게 뭡니까? 아이고 우리 지우 예뻐 그러면 뭡니까? 하은이가 싹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음 주에 우리 정규재 목사님 오시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정규재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해요? 그러면 저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말씀을 저 까치산 올라가서 혼자 하세요. 하는 건 좋은데 저 앞에서 막 정규재 목사님은 목사님보다 키도 크고 안경도 더 좋은 거 쓰고 설교도 잘하고 막 그러면 뒤집어져. 사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 그런데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해서 피해서나 있는 그 시대였는데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수색하러 다니다가 이제 대변이 마려웠나 보죠. 그 굴로 들어왔는데 그 뒤에 다윗이 숨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갔습니다. 신하들이 왕이시여 단칼에 해치우십시오. 그랬을 때 뭡니까? 다윗이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할 만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사울 왕의 뒤에 옷자락만 살짝 베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이 원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원수와 같은 그 사울 왕을 사랑했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멋쟁이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물론 솔로몬과는 이복 동생이 이복입니다. 이 셋째 아들이에요. 이 셋째 아들이 이게 좀 별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써서. 왜냐하면 누이 다말을 등록을 했고 형
암몬을 죽였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방을 써붙이고 요새는 광고를 내고 텔레비를 하고 막 트위터로 막 퍼뜨리고 막 페이스북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결국 신하들이 콜로 또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도망을 다녀요. 이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말해버려요. 전쟁이 양편에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너희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 그런데 상수리 나무에 걸렸는데 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아무리 아들이 아까워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반역자예요. 이거 보면 분명히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었다 말해서 잘못됨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 나누어서 설교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그냥 묶어서 간단하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창과 칼, 이게 전쟁의 무기가 전쟁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우리 어린이 찬송 우리도 부르는 복음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 찬송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이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믿음 주시옵소서 눈 뜨면 또 다른 짓 하죠. 그거 믿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축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전이에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 언약궤가 왔는데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은 다 지어졌는데 어떤 도시에 한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섬겨서 교인이 한 300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재주회를 했어요. 그래서 재주회 석상에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교회를 지려면은 우리는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대요.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교회 지키를 반대하는 사람 많이 있다고 합시다.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을 귀중히 여겼어요. 물론 자기에게 그 축복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솔로몬에게 다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토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어요. 다윗은요, 그의 믿음은 뭘 보내냐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어떤다고요? 없다. 감사하면서 막 부족해서 하는 사람 있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군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찬양이 없는 사람, 그 신앙의 사람 아니에요. 네 번째로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사자와 곰이 자기 양을 물어갔어요. 쫓아갔어요. 그 사자와 곰을 쫓아버린 게 아니에요. 사자와 곰을 죽였어요. 어떻게 내 양을 감히 그랬다는 겁니다. 멀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장수는 그 당시 그 메다로 하면 뭡니까? 3m에서 몇 센치 적은 그런 키예요. 엄청난 그 사람 앞에, 그 장군 앞에 소년 다윗이 선 것은 뭡니까? 믿음 아니면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닌다고 그랬죠. 한 번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달 밝은 밤이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먹고 싶어요. 고독해. 갈증이 나. 야, 누가 베들레헴의 성문에 있는 성 밖에 있는 그 물을 내가 먹여줄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다윗의 용사 3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의논했습니다. 우리 왕이 우물물을 잡수시고 싶어 하는데 이 베들레헴 성에 가야 된다.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곳을 지나서 뚫고 들어가야 돼요. 갔습니다. 물을 떠왔습니다. 왕이시여,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잘했구만. 그리고 꿀꺽꿀꺽 마셨느냐? 저는 마셔요. 그런데 안 마셨어요. 왜냐?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의 피라. 나는 피를 못 마신다.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간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신단 말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귀중히 생각하는 물이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 누구 아시나요? 김월주 권사님,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어떤 목사님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어? 모르세요? 저녁 예배 안 나오셨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조용기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죠? 이름이 용기요. 용기 있는 사람이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신학이 틀려요. 그분은 정말로 큰 목사고 저는 아주 조그만한 부스러기 같은 목사예요. 그렇지만 저는요, 그 목사님 위대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좋더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뭡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언제적 필요하냐 하면요, 한 번은 나단 선자가 다윗 왕에게 왔습니다. 왕이시여, 뵙고 싶습니다. 예, 들어오십시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비유적으로 했어요. 은유적으로 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범죄한 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용기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인간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흠이 되고 어려워요.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서정에서 믿음과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과 회개입니다. 73편의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3편의 10%인 1화를 뭐에 썼습니까? 회개시를 썼습니다. 다윗의 회개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 용기가 필요합니까? 군인들에게도 용기가 필요하지요. 사업가에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른 길로 간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 역대 상하를 이렇게 쭉 보면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 왕이죠.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여로보암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길로 갈 거냐? 다윗이 갔던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을 읽음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주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